우리의 영성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성이 자라려면 첫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하루의 일과 가운데 얼마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있는가, 그 시간을 늘려가야 영성이 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아니까, 나는 주일날 가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 평일날에는 말씀을 볼 필요가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야 영성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자꾸만 성장해가고 살이 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1년 다녀도 2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아기와 같은 신앙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십시다. 광고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한 3년, 이제 4년째 접어들어요. 저는 한번 성경을 읽고 나서 참 놀람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은 여러 번 읽었지만 온 가족이, 제 아내와 제 자녀와 모든 형제가 모여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3년 반 동안 성경을 한 권을 읽었다는 겁니다. 한마음 되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이것을 끝까지 읽나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지내고 보니까 참 좋은 일이었다. 영성이 자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 영성이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인도의 교육철학자라는 그 캐리라는 분이 현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죄. 모르면 좀 알려고 했어야 되는데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면서 가르쳐주지 않는 죄. 옆 사람 골탕 먹이려고 가르쳐주지 않는 거. 세 번째는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는 죄. 교육철학자가 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서 읽지 않고 있고, 내가 읽어서 알면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지키지 않는. 영성이 늘어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성이 자라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한나가 고백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 26절에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기도하던 여자입니다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할 일이 있지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영성이 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영성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찬송.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내가 부르고 싶다고 부르고 부르고 싶지 않다고 부르지 않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그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지었나니.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중요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 세 가지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의 영성지수를 높여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영성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쯤 되면 내 영성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운동도요. 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약해지는 겁니다. 신앙도 내가 아무리 모태 생활을 했고 내가 아무리 신앙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성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업그레이드와 다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선할 수는 없잖아요. 업그레이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열심을 낼 때가 있는가 하면 식을 때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실수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영어를 보세요. fall이에요.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나의 신앙이 이쯤 되었으면이라고 생각할 때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세상에 너무도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지기 쉽고 우리들이 떨어지기 쉬운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내 신앙의 증진을 위하여서 애쓰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물이 귀한 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주도는 돌을 봐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도 물이 고여있질 않으니까 물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빗물을 받아서 모아두는 그런 일을 했어요. 지붕에서 지푸라기를 따라 빗물이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겠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고여있으면 썩어집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생각해낸 지혜가 뭐냐면 그 물 웅덩이 안에 개구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이 왜 도움이 될까요? 개구리가 물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물을 휘젓는다는 거예요. 물을 고여있지만 마치 흐르듯이 휘저는다는 거예요. 운동한다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되고 기도가 흘러야 되고 찬양이 흘러야 되는데 고여있는 말씀처럼 고여있는 기도처럼 고여있는 찬송처럼 작년에 했던 그것 올해도 그대로 재작년에 가졌던 말씀 올해도 그대로 변함없이 발전 없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나의 신앙을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세상에 대하여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세상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근데 우리의 지나간 1년의 삶이 혹시 거꾸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린아이, 세상에는 장성한 어른. 그래서 세상의 일은 잘합니다. 세상의 일은 기술도 좋고 아주 잘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